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더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혹시 안 들린다고 그 카톡 문자 오나 좀 확인 좀.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세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이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과부의 죽었던 외아들이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백부장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과부의 죽었다 살아난 외아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이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주님을 대언자로도 믿지를 않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남자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백부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전쟁에서 전투를 이끄는 지도자이고 전투에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인 종들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당을 지은 자이고 주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심을 심히 두려워하는 자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라 혹은 오라 혹은 나으라 명령만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자인데 주님께서 그런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 없으시다라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이 백부장의 얘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사람의 얘기 같죠? 구약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라고 하셨는데 백부장이라 함은 전투에서 부대를 이끄는 부대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종이라 하면은 그와 함께 싸우는 부하가 되는 것인데 그런 백부장이 죽게 되었다 하시죠. 여기서 구약시대의 다윗왕 때에도 사울왕과 함께 브레셋과 싸우러 나갔던 이스라엘 군 백성들이 브레셋 군에게 대패당하고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해 목이 잘려 나무에 매달렸는데 브레셋 사람들이 승기를 잡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 왕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승기를 잡고 씨를 말리러 쳐들어오는 브레셋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백부장의 종처럼 죽게 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부하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가 살려주십사 구했듯이 구약시대의 다윗왕 또한 자신을 따라 전쟁에 나가는 다 죽게 된 자신의 부하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살려주십사 하고 구했었죠. 그리고 5절에서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라, 내가 공연 중에 주의 집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하고 또 놋과 쇠는 풍족하게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예비하였으며 또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거기에 더할지니라. 또 일하는 자가 내게 많이 있나니 곧 돌과 제목을 다듬는 자들과 그것으로 일하는 자들과 온갖 일에 재주가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쇠가 수도 없이 많으니 그러므로 일어나 일을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시대 때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자재와 일꾼들과 돈으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금과 은을 수도 없이 준비를 해 놓았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큰 빌딩을 한 채 지으려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성전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 왕이 전부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하니 다윗 왕이 성전 건립에 필요한 실제적인 모든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솔로몬 왕은 단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았던 것이죠.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백부장처럼 구약시대의 다윗 왕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요.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말씀은 백부장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다윗 왕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에 주의 개를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개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가므로. 지금 읽으신 말씀은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인데 백부장이 주님께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심을 두려워하였듯이 구약시대의 다윗 왕도 주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며 주님의 괴가 자신의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초림 때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백부장이 주님께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심을 두려워
떨었듯이 구약시대의 다윗왕도 주님의 괴가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심을 몹시 두려워 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지금 읽으신 말씀도 다윗왕이 전한 말씀인데 다윗왕이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되죠. 8절에서 백부장이 주님께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그가 하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어서 구약시대 때 다윗왕이 했던 말인 사무엘상 30장 8절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므로.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시대의 다윗왕이 하였던 말인데 초림 때 백부장이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온전하라 하시면 온전하게 되는 피조물들이니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듯이 구약시대 때 다윗왕도 추격하러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따라잡으라 하시면 따라잡을 것이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갈 것이고 넘겨주리라 하시면은 넘겨받게 될 피조물들이니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처럼 구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구했던 백부장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백부장처럼 구약시대에 역시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쫓으라 하시면 쫓고 따라잡으라 하면 따라잡고 넘겨주리라 하시면 받으리이다 라고 구했던 다윗왕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계셨을 때 쫓으라 하시면은 쫓고 따라잡으라 하시면 따라잡고 넘겨주리라 하시면 전부 넘겨받으리니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라고 구했던 다윗왕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계셨을 때 하늘에서 다윗왕의 이러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셨듯이 그렇게 다윗왕을 칭찬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초림 때 백부장에 관한 일과 구약시대 때 다윗왕에 관한 일이 일치를 하고 있는데 왜 우연히 일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진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백부장과 이와 같은 사건을 준비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두 번째로 소개되는 남자에 관한 말씀인데, 두 번째로는 어떤 남자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넘겨주시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도로 퍼지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남자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인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한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구원의 원리를 남편과 아내가 아들을 낳는 매우 생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성경에서 남편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아내라 하시면은 남편인 제사장이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 아들을 낳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제사장이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듣고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자가 아니라 무슨 다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자라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딸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 아들이건 딸이건 낳아야 할 다음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은 남편이고 제사장이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 아들이나 딸을 낳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려줄 제사장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가 되겠죠. 초림 때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직함만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었죠.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부라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도 외아들이 한 명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더라도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될 단 한 명의 남자가 남아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초림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로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뿌린 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초림 때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과부의 외아들이라 하심은 침례 요한을 의미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읽으신 말씀에서 그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던 과부의 외아들마저 죽어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한 말씀으로 살리셨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뿌리던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의 남편인 대제사장 침례 요한마저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그를 또한 살려내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 있었고 그와 같이 죽어있던 침례 요한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 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시고 계실 때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두려워 떨며 저희는 피조물 들이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으라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반면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단 한 명의 제사장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이 씨를 뿌리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을 선생님 하고 불렀다라는 얘기죠. 주님을 선생님 하며 3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전부 부인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인하는 침례 요한을 과부의 죽은 외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외아들에게 일어나라 하셔서 살려내셨듯이 죽어있던 침례 요한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을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침례 요한에게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라고 전해라 하셨다는 말씀인데 죽은 사람 살려내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인간들은 흉내도 못 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전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이니라 전하라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침례 요한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침례 요한을 그 침례시키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사제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28절 읽으셨나요?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침례 요한의 어떠함을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을 치실 때 사용하시는 지팡이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들고 있도록 맡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는 빼앗고 갈대를 쥐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대제사장들인 대언자들은 그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아무런 권위 없는 갈대를 쥐고 있고, 대신 그리고 가짜 그 제사장들이 지팡이를 쥐고 있게 되었는데, 초림 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던 침례 요한이 갈대를 쥐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광야에 아무런 능력 없는 갈대 같은 자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어서 25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옷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입는 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왕의 뜰은 성전의 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의 뜰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약속의 씨를 뿌리지 않는 가짜 제사장들을 보러 나갔느냐? 여러 가지 자신의 의로 꾸미고 사는 가짜 제사장들은 광야에 있지를 않고 성전 뜰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권위를 잃은 목자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제사장을 보러 나갔느냐? 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로 치장하고 사는 가짜 제사장들은 광야에 있지를 않고 성전 뜰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내가 보낸 나의 대언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러하도다. 너희가 나를 보낸
대언자를 보러 나갔다면은 그게 그러하도다. 그는 대언자보다 더 훨씬 큰 자이니라.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니라 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침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그 침례 요한의 의가 산과 같아서 그저 우러러 보이기만 하는 사람이죠. 우리 눈에는 그의 의가 산과 같아서 그저 우러러 보이기만 하는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너희 생각들보다 침례 요한이 훨씬 더 그러하느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이어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시는 28절 말씀은 지금까지의 누가복음 말씀을 종합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앞에서 다윗 왕의 일을 백부장으로 상징하셔서 이렇게 소개하신 일화가 지금 28절 말씀의 진리를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소개가 되었던 거예요. 먼저 지금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인 지금 읽으신 28절 말씀을 문장의 구조로만 살펴본다라면은 여자에서 태어난 자는 어떠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는 어떠하느니라 하는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서 그분의 의는 물을 의미하고 그분의 왕국은 성령님을 의미해 너희는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하신 명령은 너희는 먼저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나길 구하라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28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을 의미하시는 것이니 28절 말씀은 결국 문장의 구조로 볼 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어떠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어떠하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지금까지 2명의 남자가 소개되었는데 첫 번째로 소개된 남자는 백부장은 다윗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된 남자는 죽음에서 살아난 과부의 외아들인데 이 과부의 외아들은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이 두 사람을 28절 말씀을 통해 본다라고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은 성령님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라고 하셨으니 과부에 죽었던 외아들로 상징하셔서 설명하셨던 그 침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백부장으로 상징하셔서 설명하셨던 다윗 왕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으로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성령님으로 태어난 다윗 왕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대언자 중에서 더 크니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보면은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 그 의가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침례 요한의 의가 아주 높은 상과 같아서 그저 우러러 보이기만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 의가 산과 같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은 최소한 그 의가 침례 요한 정도는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되는 거죠.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성령님으로는 어떻게 거듭 태어나야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의 영을 가지려면 영어 배워야 하죠. 영어로 읽고 듣고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성령님을 소유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해야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내 속 중심으로 낳으셨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편을 쓰게 된 것이고, 29절부터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네. 주님께서 빵과 포도즙이라 하심은 하나님의 몸이신 말씀과 대속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던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도 없고 포도즙도 없어서,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초림하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시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보라 하시면 소경이 보게 되고, 깨끗하라 하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한 말씀만 먹어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치로 먹고 있는 것인데, 사정을 모르니까 눈이 멀은 자들은 주님께서 음식을 탐하시고 포도즙을 많이 마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초림 때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고,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는 자들도 저마다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오로지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느냐 혹은 거듭 태어나지 못했느냐 이것으로만 결정된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뿌린다라는 뜻인데 씨를 뿌렸으면은 주님께서 거둬들이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열매가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난 자녀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에게 맡긴 나의 달란트 어디 있느냐? 너에게 맡긴 나의 영혼 어디 있느냐라고 전한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열매를 찾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염재원 목사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으세요? 염재원 목사님은 남편이시고 여러분들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염재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셨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염재원 목사님께서 뿌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듣고 믿어 거듭 태어나 자라면은 여러분도 한 명이 되었건 두 명이 되었건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재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이를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형사 취수가 되는 것이죠. 염재원 목사님은 저의 형제시니 씨를 뿌리던 형이 돌아가셔서 동생인 제가 형인 염재원 목사님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유업을 잇기 위해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형사 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아내를 취해서 약속의 씨를 뿌리고 계시다라면은 형사 취수가 안 되겠지만 과거에 염재원 목사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었는데 염재원 목사님과 제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은 절망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흉을 보면서 염재원 목사님과 저 두 사람끼리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긴밀하게 서로 교제를 했다라면은 이런 형태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사람 간의 동성연애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태어나야 할 분들도 약속을 전하는 사람과 교제를 안 하고 약속을 들어야 할 사람들끼리만 서로 긴밀하게 교제를 한다라면 그것도 동성연애가 되는 것인데 앞의 경우에는 남성끼리의 동성연애가 되는 것이고 뒤의 경우에는 여성끼리의 동성연애가 되는 것으로 동성끼리 교제하면은 절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와 그 약속의 씨를 듣고 믿어서 거듭 태어날 사람 간에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그때만 거듭 태어난다라는 탄생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남자인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인데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이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앞에서 소개된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두려워했던 반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식사 대접하자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그냥 초대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주님에게 과부가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깨 주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는데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더니 주님을 대언자로 알았는데 대언자가 아니시다라고 대언자가 아니라고 했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 3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했던 남자는 백부장으로 다윗 왕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등장했던 남자는 과부에 죽었던 외아들로 침례 요한을 의미하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남자는 바리새인으로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부로 만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부로 만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40절부터 끝까지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니온에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니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네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심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을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는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진리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여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리고 맹세까지 하셨던 말씀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귀가 열리지를 않아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맹세하신 말씀들을 듣지를 못하는 그런 귀들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